역대하의 그 주제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리고 구조는 이게 3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 이게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과 관련한 이야기고, 또 10장에서부터 36장이 그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 왕 이야기라고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의 최대 관심사가 성전에 있다 보니까 북왕국에는 성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다루지를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역대하의 특징이죠. 다른 열왕기서나 이런 것과 다르게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죠?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이게 그 구속인데 그리스도의 속량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가?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했구나. 성전은 거룩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모르면 주일학교하고 답이 같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량의 문제를 다윗의 성전 건축하지 못함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속사에 대한 계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다윗보다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근데 그 한 아들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그 문제는 이 피 흘림의 속량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한번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했으니까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661페이지 함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거기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시다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성전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늘에서 들으시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첫째, 죄사함이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는가? 뭐 출애굽기 막 20장부터 막 40장에 걸쳐서 막 와, 우리 읽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그죠? 막 그런데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성막이 또 성전으로 이게 건축되어지는 이유, 왜 꼭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죄사함이 이곳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그거였던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 잡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가서 그 떡상과 금촛대를 지나 분향단을 가지고 있는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피와 관련된 일이 성막과 성전의 그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이게 식양대로 하나님의 건축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금초대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3개, 3개 해서 7개로 나타나는가? 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새롭죠? 고맙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성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까지 차영하 성도님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가실 수 있는데 뭘까요?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거하시는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성전의 기능 두 번째,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먼저 성막부터 한번 보죠. 성막부터 출애굽기 25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한 절인데요,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함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대표하는 게 지성소죠. 그 위에 바로 그 속죄소 언약궤, 이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성막은 지성소로 대표되는, 지성소에 뭐 있어요? 언약궤 있잖아요. 근데 이 증거궤가 바로 이제 그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궤가 언약궤입니다. 거기에서 만나 주겠다. 이 만남의 장소인데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그 뼛속같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리의 중심의 왕자로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죄인과의 만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죽어야 할 죄인과의 만남, 그 만남을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만남의 자리를 배설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줄 거다. 피를 가지고 내가 들어온 너희를 만날 거다. 결국 이 피는 그 온전한 피가 아니죠. 뒤에 온전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온전과 영원한 만남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영원히 만나기 위하여 피를 통한, 생명의 속전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 결국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가보세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인지.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로 35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어떤 만남이고 어떤 임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준다라고 하는 이 성막, 이곳은 그냥 마지못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임재요 만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니까 성전도 그러면 어떠할 건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가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볼까요? 1절로 3절 보세요. 663페이지예요.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이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는 게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죠. 가득 찬 영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맛보고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막 무슨 막 죄를 질 때 막 불꽃과 같은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숨소리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구나. 이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과의 임재요 교통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죄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십니다. 피를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어떤 죄도 신약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맛보고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은데 그곳에 죄가 가득한 그곳에 죄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 없죠. 죄가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죄가 덮여졌냐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 바깥으로 나가야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져야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죄 안 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저 말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착해 보이는 서장님도 못 가십니다. 못 가요.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또 뭐죠? 차영아 성도님처럼 이뻐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뭐죠? 힘으로, 우리 장기순 성도님처럼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갈 거예요 도대체? 날라서? 배 타고? 아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서는 신뢰고 확신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인지 몰라도 그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의지예요. 의지. 오직 나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에 붙들립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믿어야.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믿으니까 또 죄를 져도 괜찮겠지. 바로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 번째,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나가는 실제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를 다 해결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절대 그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면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사죄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냥 용서받았다고 자기 변명과 자기 확신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가 유혹해오고 죄가 달라붙을 때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이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로 안 가요. 그렇게 가는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니지. 이 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현저하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해 주심을 맛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게 되니까 나는 뭐 죄인이어야지, 죄인이어야 구원받지. 이게 논리가 굉장히 이게 망측하지 않아요? 아주 기괴하지 않아요? 죄인이야 구원받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자.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자. 그런 망측한 논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승리, 신앙의 그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삶이 누려지고 맛보아지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 신앙과 오늘의 내 신앙은 달라야 되고요. 1년 전과 우리는 달라야 되고요. 어제와 다르고 지난주와 달라서 가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정말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자, 학개서 보세요. 학개서 2장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니까 스가랴 앞에 있겠죠. 그리고 학개 뒤에 스가랴가 있어요. 자, 학개서 2장 보세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학개서는요,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보잘것없거든요. 뭐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학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받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휘황찬란한 금으로 덮여졌던 거에 비해서 아주 판자촌 같은 거지. 그런데 학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 솔로몬의 그런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6절로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대요. 자, 지금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뭘 말할까요? 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2장에 가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걸쳐서 세워진 이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게 나중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을 통한 죄의 승리,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은 자의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부활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 죽어야죠. 자아가 죽고 자아 죽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부활의 실제적인 삶. 이게 나중 영광이라고요.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그런 화려함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해 보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성전의 진짜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 실제적인 부활의 승리의 삶이 드러나지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득한 거죠. 내 눈이 그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항상 함께하겠다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이 육체라고 한 거니까 우리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자들을 우린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전의 임재로 맛보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킬 때 예수님이 육체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바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자기 육체 성전으로 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20절로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몸은 머리는 하나지만 몸은 다양한 지체로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함께.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이란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18절에 그러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라.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결국은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머무실 것이고 같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싫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더럽혀진 자이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번제단을 세우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니까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그래서 싫어하지 않을 것이.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망극하시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불리움을 받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심을 받기를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특히 이게 성전을 통해서 바로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그대로 확대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죠? 성막이 그대로 성전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역대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왜 불길에 휩싸이고 이렇게 다 정말 회파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게 됐나?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역대하 36장 가보세요. 역대 마지막입니다. 36장. 11절부터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성전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처음에 역대하 6장에서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사해 주리라.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지만 다 거부하죠. 더 이상 듣지 않죠. 성전이 그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회파되고 무너지는 거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임재와 거룩한 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데 죄와 싸우기도 거부하고 죄를 거슬려 싸울 마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아예 없고 그리고 그런 소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성전이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성전일 리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사해 주는 은혜를 거부하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달되지도 않고 왜 그랬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을 외면하셨나? 버리셔야만 했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계셔요. 열왕기상 9장 가봅시다. 열왕기상 9장. 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유가 뭔지. 열왕기상 9장 6절. 6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예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까요. 그 잘못된 예배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예배가 잘못되었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외면하겠다요. 던져버리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거리 당하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했던 것인데 그게 회파되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예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왜 죄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못 살게 되었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가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던져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야말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의 타락이 성전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고 그 성전 기능이 마비됐을 때 더 이상 성전은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되는 그 일을 성전 예배 개혁을 지금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하 31장 가보세요.
역대하 31장.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아침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할 겁니다. 수련회 때 이 역대하의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을 증거하실 거예요. 역대하 31장 1절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6절까지 따라와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이 거짓된 우상이죠,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게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성도의 헌신이 묻어나는, 이게 11조를 실제로 행하고 하는 이 헌신이 묻어나는 구체적인 실제 예배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역대하 34장 가보세요. 역대하 34장 1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이 다 북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그 북쪽까지 다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쪽 남유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북쪽까지 가가지고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 예배개혁을 단행했다는 걸 말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죠, 북과 남쪽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그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거기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9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히 그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단을 다 회파하죠. 북쪽까지 가서 지금 남유다 왕인데 이미 멸망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산당들을 세우고 있는 북쪽에 까지 가서 곳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다 회파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hil기야가 그 헌금궤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잃었도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온 국민과 함께 같이 하게 되는, 여호와를 참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한 거죠. 성전 기능이 정상화되는 데는 이렇게 성전 예배의 개혁이 있었다. 이게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성전. 단순히 그러니까 성전이 왜 회파됐느냐, 그리고 이 성전이 회파된 이유는 바로 이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을 놓친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무력해진 거고,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예배의 개혁.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 예배 개혁을 통하여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습과 이걸 잃어버렸을 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죠. 무력해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이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 각각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자, 성전의 기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있어지고 그것을 있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라는 그렇잖아요. 예배. 예배가 죄사함의 은혜가 벌어지고 죄에서 이기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예배구나.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예배가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예배가 바로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역대하 30장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예배하여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간 이 바벨론, 갈대아,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마귀의 거짓된 영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아서게 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나의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